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환경과 피치 못할 사건에 얽매여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많이 힘드셨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 오시기 4주 전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내지는 대강절, 거기에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불빛과 제가 한 스톨도 보라색입니다. 사순절의 색깔과 같은 보라색. 이제 앞으로 4주가 지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너무 좋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끝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실패를 실패하게 하시고 절망을 절망케 하십니다. 사망을 사망하게 하십니다. 이는 끝 저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업식장에서 졸업이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다. 고통 너머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합니다. 잘 되고 형통합니다. 내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해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일이 되어져 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누가 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리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가 시작임을 알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들과 격이 다릅니다. 품격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른 것입니다. 너는 내 거 하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며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멋있게 쓴 사람이 누구 있어요?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이 다 내려놓고 인생 말년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생각해야 할 시점에 하나님은 지금이 내 때다, 지금 내 일을 할 때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하나님은 고목에서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폐목에서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화목에서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각 지파의 지파장들에게 살구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다 줍니다. 그런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무슨 열매가 맺었을까요? 살구 열매. 그럼 무슨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있었을까요? 살구나무 지팡이. 그렇죠. 그러니까 살구 열매가 맺죠. 아니, 똑같은 마른 지팡이인데 모세의 형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니까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왜 그럴까요? 너희들 이제 까불지 마, 도전하지 마. 아론은 내가 세운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야. 모세와 아론의 말을 따르라.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거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 헤매이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지금 아주 위험천만한 곳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끌어내사라는 말을 날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깊은 우물에서 끌어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우물에 빠졌으면은 누가 건져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우물에, 이러한 아주 그냥 엄청난 고난 속에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죠. 다윗이 깊은 우물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게 되었으니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깊은 우물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높일, 여호와를 찬양할, 여호와를 위대하게 만들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할 만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실패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찬양할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여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을게요.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깊은 수렁에,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은, 우물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답답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내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지,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는 말을 안 해서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에 내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도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고통의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조우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히스기야 임금은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주의 전에 나가서 선전 포고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건져주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사망케 하신 줄 믿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었다고요? 18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번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 그는 세상과 등지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확인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펑펑 우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설움에 복받쳐서 울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멋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란 말이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는 그 응답, 그 부르짖음은 엄청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이 세상의 모든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하기에 예수님만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옷가를 가서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은 혈루 근원이 먹고 건강한 깨끗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옷자락입니다. 그 옷자락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옷자락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시켜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내신 이 하나님을 다윗은 3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마터면 내마저 스올에, 지옥에 빠져버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죽어라 죽어라 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분주해서 못해요. 할 일 많아서 못해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힘들게 여겨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죽을 지경에 처해 보세요. 이 세상 의학으로 다 고칠 수 없는 어떠한 것도 치료 불가능한 그러한 것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을 수 없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와주리 오직 한 분, 나를 치료해 주시리 오직 한 분, 나를 나되게 하시리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아니 계시오매 누가 나를 건져 주겠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냥 내 머리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대충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면, 그분의 이름이면 내가 그분께 기도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치료되리라,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다니까요. 성경은 맨 그런 것의 역사인데 그것은 성경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오늘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한 사건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사업이 이 지경일까? 여러분, 사업이나 자녀나 모든 것은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 보세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돼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뭐.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지옥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갔거든요.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르거든요. 영원히 지옥에서 헤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까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괜찮으신가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4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인생 말년에 와보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의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시편 69편 30절에도 내가 내 오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로다. 내가 드리는 찬송이, 내가 드리는 찬양이 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하도다.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가 느껴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귀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늘도 죽어라 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마음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회복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영화로운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은혜 속에서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의 영광이 이 시간 내게 임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아주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나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영혼 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 나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야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님 인도하심 받고 그거 부여잡고 내가 승리하며 도전하며 돌파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예배되게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잡아가서 친구하자고 하고 다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도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저 구렁텅이로, 저 웅덩이로 몰아넣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이런 때일수록 더 간절히, 이런 때일수록 더 소중히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 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세상에 흔적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흔적 가지고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또 한 번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염이라는 게 있어요. 노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한 분노가 노염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은총이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시러 주는 것이 이게 은총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지요. 다윗이 지금 전하고 싶은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잠깐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 없이 해준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은총은 영원할 거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울음은 환난과 고통에 대한 상징이지요. 감격해서도 울음이 있지만 그것은 별로 찾아볼래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거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는 눈물이 많아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감격해서 그러는 분들보다는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주님 좀 건져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반면에 기쁨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녁 시절을 살고 있어요. 한밤중에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두움을, 무엇이 한밤중에 깜깜함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코로나가 바로 저녁이라고 하는 어두움, 깜깜함, 한밤중을 가져다 주었어요.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해요. 오늘도 2.5단계로 격상된다고 하니까 자리 빈 거 보세요. 보이던 얼굴이 안 보이는 거 보세요.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저녁과 같은 시절이에요. 한밤중과 같은 깜깜한 시절이에요. 그러나 저녁이 있다는 거, 깜깜함이 있다는 거, 한밤중이 있다는 것은 곧 아침이 있다는 것을 예견해 주는 거예요. 밝음이 없는 어두움은 없어요. 어두움이 없는 밝음도 없습니다. 저녁이 있다, 깜깜함이 있다, 더 칠흑까지 어둡다, 이것은 곧 여명이 밝아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가장 깜깜할 때가 동트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죽어라 하십니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사업도 안 되고요, 집안도 엉망진창이고요, 대인관계도 그렇고요, 되는 일이 잘 없으신가요? 저녁이죠. 한밤중이에요. 깜깜한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가 보세요. 반드시 여명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낮에 보초 쓰는 사람들은 그 보초도 아니요, 그냥 즐기는 거지, 노는 거지. 저녁에 보초를 써야 진짜입니다. 이게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요. 바닷가에 가면 철썩철썩 파도 소리도 나죠. 옆에서 부스럭대는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죠. 아침이여 빨리 와라, 아침이여 빨리 와라. 빨리 상번자가 오고 동이 터져서 아침이 와야 내가 자유하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근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병사, 똑같은 군사인데 아침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잠자는 사람들이지 뭐. 잠자는 사람들은요, 빰빰빰빰빰빰빰, 이거 기상나팔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야. 이거 기상나팔만 아니면 그냥 계속 잘 텐데, 이놈의 기상나팔이 불어가지고 다 일어나야죠. 그때부터 이제 그냥 군대 생활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군 병사들에게, 보초 나간 사람 말고 내무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밤하늘에 트럼펫이라고 하는 게 쫙 은은하게 올려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는 꿈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침이 오는 것을 깨어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고 주의 전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것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육에 속한, 육신을 좋아하는 사단이 그 속에 있어서 역사하는 그 사람은요, 아침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늘 한밤중같이 살려고 그렇게 우리를 아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달고 다니고 싶어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빨리 밤을 지내고 동이 터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침은 활동하는 거예요. 아침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아침을 맞이해야 돼요. 저녁은 아침을 위해서 있는 시간이에요. 한밤중은 아침을 위해서 쉬는 시간이에요. 아침을 바라보면서. 한밤중만 계속되면은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깨어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시절이, 내가 사는 시절이 저녁이 있다니까요. 한밤중 같은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저녁 시절, 어둠의 시절, 한밤중의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지요. 너무 그 한밤중의 시절이 힘드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시원치 않은 제자들 다 산 밑에 남겨두고 기둥같이 여기는 삼총사 누구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서, 야, 나를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리고 예수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 그런데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저녁이 있었어요. 어두움의 시절이 있었어요. 깜깜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로 극복해내요. 바로 저녁 깜깜한 시절이, 고난의 시절이 저녁이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곧 부활의 영광을 맞이해요. 이것은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 고난의 시절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은 은 30에 누구에게 팔렸어요? 제자들에게 팔렸어요. 요셉은 은 20에 형들에게 팔렸어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고난의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 생활의 고난의 시절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엎드렸을 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셉도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이기고 13년 만에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며 우뚝 서게 됩니다. 광명의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 없어요. 어둠이 없는 광명 없다니까요. 코로나가 있어야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백신이 있든지 코로나가 종식되든지 이것이 자연 상태로 가서 우리가 활발하게 종전과 같이 살 때 아하,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좋은 일만 있어봐요.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매일 건강해봐요. 병든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깜깜함은 깜깜함대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의 과정이에요. 그것은 곧 광명의 아침으로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뜨겁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이 나를 나대게 됐다. 고난이 나를 광명의 아침으로 인도해서 저 지옥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고백이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런 어두움의 시절, 깜깜한 밤중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곧 광명이 오리라, 곧 아침이 밝아오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단단히 결심합니다. 어떠한 세력이라도 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통령이 두렵습니까? 총리가 무섭습니까? 세상 권력이 무섭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무섭습니까? 뜻을 정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곧 광명은 밝아오고 아침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수년 동안 장인이자 그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됐는데도 그놈의 잘난 아들 압살롬인지 죽을 놈인지 그놈이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쫓겨내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밤의 시간이에요. 깜깜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2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빌립보성에서 점치는 여종에 귀신을 내어 쫓니까 주인이 더 이상 이익을 볼 수 없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가에 고발했어요. 성을 요란케 한다는 죄목으로. 다윗은 원망하거나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물론이지만. 야, 기도처를 찾는데 여기보다 좋은 데가 있냐? 먹을 것도 주네. 이거 뭐 다 쉴 것도 주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를 회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한밤중 어두움 깜깜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여명이 오리라, 곧 아침이 오리라, 곧 새벽이 오리라, 광명한 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왜 어두운 시절을 맞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변화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밤의 시절, 어두운 시절, 고난의 시절이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성령이 주시는 열매,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저녁이에요. 저녁에 그 시절이 있어야만 광명의 아침에 열매를 쫙쫙쫙쫙 맺어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이러한 사건을 주셨구나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여명이 밝아옵니다. 곧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기 서 있는 여기 이 목사도요, 어둠의 시절이 있었어요. 한밤중과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깜깜한 시절이 있었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시절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만두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저녁에는 겨울에는 군고구마 장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밤중의 시절, 깜깜한 시절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만큼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전하며 살 수 있어요. 증거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델이라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평신도들의 롤 모델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은 장로님의 모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들의 롤 모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시절, 너무 어두운 시절 분명합니다. 깜깜한 한밤중과 같은 시절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면 폭풍을 만난, 풍랑을 만난 시절입니다. 사계절에 비한다면 추운 겨울 중에서도 엄동설한과 같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곧 봄이 옵니다. 밤은 지나갑니다. 곧 새벽이 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더 밝은 아침을 빨리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울 마음이 없으신가요? 새벽을 좀 깨우시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새벽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마음은 없으신가요? 늘 저녁과 같은 그러한 시절에만 살고 싶은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지금 광명의 새 아침을 맞게 하라. 너희들이 소시계가 되라. 불소시계. 너희들이 도구가 되라. 너희들이 연장이 되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가서 잠자고 똑같이 눕고 있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다면 누가 깨우겠어요? 누가 이 나라를 이 나라 되게 하겠어요? 권력에 가서 엎드리고, 부자 앞에 가서 엎드리고, 명예 있는 자 가서 엎드리고, 언제 주님을 찾고 언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반드시 곧 아침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침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내려가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이 역사가 아침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느니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냥 백신이 개발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생명이다, 교회는 바로 예배에 드리는 바로 예배의 목적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예배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떠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옥죄오게 하고 염려와 걱정이 들게 해서 방콕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리라. 나는 예배의 회복자가 되리라. 나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리라. 교회 존재 가치는 예배니까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곧 아침이 오리라. 따라합시다. 곧 아침이 오리라. 아침은 분명히 옵니다.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아침이 오면 반갑게 맞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둠이 짙고 한밤중 깜깜한 밤일지라도 곧 아침이 옵니다. 여명이 밝아옵니다. 기대를 갖게 하소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